부회장님, 최순일 부회장님 연속으로 이렇게 2주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신방도 따로 안 하고 특별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시면 잘 되실수록 또 이제 더 이제 믿음도 좋아지시고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하셔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깨닫는 두 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면 좋겠어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전도하기도 참 좋잖아요. 그죠?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루하루가 참 길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때를 보냈습니다. 우리 부교님 중에 예배당에서 주무신 분도 계셨어요.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려고. 이번 주보에 한번 보세요. 지난주 그 집회 통계에 보면 주일 성결회가 25명 나왔었거든요. 새벽 기도회는 몇 명 나오셨다고요? 29명 나오셨어요. 연인원이긴 하지만 새벽 기도회를 더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주. 너무 감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비가 오는 중에 또 이렇게 서로들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권면을 제가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일, 부활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이라는 말은 종교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사라졌던 조직이나 부서가 다시 생길 때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드라마 제목이나 그 락밴드 그룹 사운드, 제가 좋아하는 그룹 사운드 이름도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쓴다고 해서 꼭 실제로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거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활과 소생의 차이입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한 거. 그 이후에 결국에 나사로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대부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형상화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다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다 아담에게 맡기셨죠. 아담이 바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 생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물들의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생명체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은 일이라면 당연히 그 현상에 대해서 무엇라 이름 짓거나 분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름 단어 자체가 있다는 건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직역하자면 일어섬, 일어남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42번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됐죠? 그에 비해서 구약에는 이 단어가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약의 부활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구약에서 발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로 하여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부활의 기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 사건을 믿거나 혹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은 것 같은 삶의 회복을 경험할 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언가를 새롭게 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과연 부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 아닌가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두 책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오늘 우리는 구약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천당 같은, 천국 같은 것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천당, 천국 비슷한 것을 꿈꾼 것이죠.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없는 세상입니다.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천국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울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흘린 눈물들 말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흔히 천수를 누린다고 하죠. 20절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고대에는 영원히 사는 것은 고사하고 오래 사는 것, 천수를 누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거나 남편을 잃어 미망인이 되거나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사야가 꿈을 꾼 것입니다. 셋째,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21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땀 흘린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대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의 이 세 가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고 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사야는 이 세 가지 삶의 조건들을 압축해서 문학적인 표현, 당시 고대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에게까지 영감을 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65장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맨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니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니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와 이리와 사자와 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초식동물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기대 반, 노래 반.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사야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이사야의 갈망이,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그 열망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포식자들은 실제 동물을 가리킨다기보다 당시 약한 나라를 힘으로 억압하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 또 힘없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능욕하는 당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역시 오늘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기대어 사는 이사야는 제국과 특권층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당당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전 것으로부터 자유를 복음의 관점에서 설파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해당하는 이전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습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신분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삶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철이 들면 장난감이 더 이상 재미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신앙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다지 진지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말씀이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전 것에 매달려서 세상을 삽니다.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안 좋은 감정은, 좋지 못한 기억은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다시 끄집어내서 폭발시키고 말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억에 푹 파묻혀서 혁신이나 개혁 같은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이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목숨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이전 것에 머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제서야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며 최후의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생명을 얻었을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다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생명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슨 생명이 다시 주어지냐고 반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미 주어진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교회 다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다고 생명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영혼의 안식.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혼의 안식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이 무엇이기에? 그런 것 귀찮아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무언가에 매달리거나 혹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쫓기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원만하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로부터의 염려에서 연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안하무인의 방식으로 산다면, 자기 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면 그들을 두고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생명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생명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기 전까지 여전히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함으로 만족감을 얻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소비하면서만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소비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조건이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건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여 사는 모습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바로 죄와 죽음과의 반대말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세상의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지도 머리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바울은 종으로부터, 더 자세히는 노예로부터 아들로의 변화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종,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에게는 의무가 주어지지만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 즉 지금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고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까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전전긍긍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만. 아들의 자유는 남에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삶의 충만함을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계속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자유를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인기 스타 연예인 남녀의 결혼식과 휠체어에 탄 장애인 남녀의 결혼식이 동시에 같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연예인 부부가 남의 시선에 아주 환호에 이렇게 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부가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촐하게 초라하지만 자신들의 사랑을 함께 확인하며 결혼식을 치른다면 그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 역시도 힘이 듭니다. 이전 것에 안주하고 거기서 만족해하는 삶에 또다시 묶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거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의 의무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선의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결코 수고로움이 없으니 그건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부활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눈을 뜨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짧은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것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임을 생각할 때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는 부활신앙과 최후의 심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부활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모든 백성과 온 땅 위에 행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육체의 소생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부활신앙이 처음에 질문드린 대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구약을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만 부활에 관심이 있고 구약은 부활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매우 편협하고 옹졸하고 짧은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는 구약 본문을 보면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까요? 부활 없는 구약에서 부활 신앙의 본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생명 충만함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인해 주신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